8장 25절,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밀탁하는 자는 자기를 밀탁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하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호수가 있어요. 그렇죠. 갈릴리 호수, 헐몬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모아져서 만들어진 아주 큰 호수, 그 갈릴리 바다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요단강은 이스라엘의 젖줄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요단강 물줄기를 중심으로 비옥한 땅에 펼쳐지고 수목이 우거져 있어요. 또 다른 호수 사해입니다. 사해는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통해 흘러 들어오는 물로 인해서 형성된 호수. 사해는 갈릴리 호수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아주 큽니다. 근데 이름이 저는 참 사해라는 이름이 참 마음이 아파요. 죽은 바다다 이런 뜻이 느껴져서. 그래서 그 사해는 물고기 한 마리도 살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주변에는 식물 한 폭이 자라지 않고 생명체는 하나도 없고 주변에 온통 소금 기둥이라고 그래요. 물은 물인데 생명체가 살지 못하는 물, 그래서 사해인가 봅니다. 그 사람들은 그곳을 죽은 바다라 이렇게 부르고 사해라고 하죠. 사해가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은 바다가 된 것은 요단강을 통해 물을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받아들인 물을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들어오는 것은 있는데 나가는 곳이 없다. 제가 그 인체공학, 그 생명적인 부분, 그 인체에 대한 부분을 잘 몰랐었는데 한 가지 안 사실이 물이 출렁거리기 때문에 썩지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느낀 게 그래서 아기가 엄마가 돌아가고 나면은 그냥 그 죽는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 참 사람 살아가는 원리가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움직여야 그래서 바다 또한 그 배가 출렁출렁 움직이면서 배가 가야 뱃속에 그러니까 떠다니는 배, 그 배에 있는 어떤 그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렁거리고 움직여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 물이 그대로 고이게 되고 고인 물이 뜨거운 기후로 인해서 증발되어서 소금기가 많아지면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사해 또한 된 것이라고 그러네요.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받은 것을 가지고 나눔이 있는 곳에는 생명과 감사가 있지만 받기만 하고 나눔이 없는 곳에는 죽음과 절망이 있다는 거죠. 나눔이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성경 곳곳에서 보여줍니다. 욥보라는 곳에 다비다라는 여자 아시죠? 일찍 남편을 잃고 재봉 기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부유한 생활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재봉 기술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가난한 과부와 고아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하면서 기뻐하고 살았다고 그러죠.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베푸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 그런 다비다가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을 때 욥바의 사람들이 슬퍼했고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루다라는 곳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욥바로 급히 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의 요청을 받고 욥바로 건너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비다를 위해서 도로가라고도 하죠. 도로가라고도 울면서 그녀가 생전에 자신들에게 만들어주었던 겉옷과 속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었다고 그래요. 그들은 베드로에게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은 다비다를 다시 살리셔서 나눔의 삶을 산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진실한 나눔은 사람도 하나님도 감동하십니다. 나눔 안에서 만들어지는 감동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나눔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들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날이 저물자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뭔가 먹을 수 있는 것을 제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난감했겠죠.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했고, 돈이 있다 해도 갑작스럽게 그 많은 음식을 구할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과 다른 그런 그 형편의 삶을 살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더 그렇겠죠. 그때 빌립이 무리들 중에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께 와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손에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축복하셔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명하죠. 제자들이 그 음식을 나누기 시작하는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누어도 음식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성경에 보면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 기적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린아이가 자신이 먹으려고 준비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자신이 먹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누었다는 것.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린아이가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어린아이의 나눔의 정신을 기뻐 받으신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떼었을 때 그 나눔은 5,000명이 되는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풍요로움과 감사가 있는 나눔이 됩니다. 성경의 나눔을 통해 진한 감동을 만드는 사건들을 보면서 풍족한 삶에서 나눈 것이 아니라 정말 나눌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나누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다비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나온 어린아이, 사르밧 과부와 초대교회의 나눔들이 모두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가운데 나눈 것이 아니었고 부족하고 가진 것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나누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과 사랑으로 나누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고 거기서 놀라운 기적을 역사하셔요. 작은 나눔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교회도 마찬가지죠. 특히나 교회는 더더군다나 사랑과 나눔에 그러한 배려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식탁 헌금 이야기가 또 유명하죠. 설날과 추석 또 이런 아주 기쁜 날들 음식을 한 가지 줄여서 그 비용을 헌금으로 모아서 가난과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부활절 때 그렇게 떡할리를 줄여가지고 정말 작은 금액이지만 산불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기쁜 겁니다. 헌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말 귀한 의미죠. 많은 교회들이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풍요로움으로 지내는 시기에 가난하고 질고의 고통 속에서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작은 것이지만 떼어서 함께 나눈다는 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그것은 아마 받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주는 기쁨도 또 대단하죠. 우리 모든 사람들, 특히나 교회나 공동체들이 앞장서야 할 일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개한 수술 또한 이런 곳에도 많은 기부들이 있다고 그래요. 명절 때마다 정성으로 모은 헌금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찾아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일까. 그걸 할 수 있는 눈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불가능한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죠. 나눔은 정말 다비다처럼 어린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는 나눔이 되어야 할 거라는 것. 미국 뉴욕에 라와디아 공항이 있는데 라와디아 공항은 뉴욕 시장을 2번 지낸 라와디아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라고 하네요. 라와디아는 뉴욕 사람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뉴욕 사람들은 공항 이름에 그 이름을 붙일 만큼 라와디아를 존경했고 라와디아는 시장으로 선출되기 전에는 판사였다고 그래요.
판사 시절 그의 판결은 뉴욕 사람들에게 아주 기막힌 감동들을 주었습니다. 한 번은 나이 많은 노인이 남의 가게에서 빵을 훔치다가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라와디아는 노인에게 왜 남의 가게에 들어가 빵을 훔쳤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노인은 며칠을 굶었는데 굶고 있는 손자들에게 먹일 것이 없어서 순간적으로 그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울먹거리면서 말합니다. 라와디아 판사는 당신의 행위는 10불의 헌금형을 내든지 아니면 열흘간 유치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노인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라와디아 판사는 노인에게 10불은커녕 단 25센트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때 라와디아 판사는 자신의 지갑에서 10불을 꺼내면서 그 벌금 10불은 내가 내겠습니다. 이토록 배고픈 사람이 뉴욕 거리를 헤매고 있었는데 내가 그동안 너무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은 죄로 벌금을 내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그러죠. 라와디아 판사는 자신의 중절모의 재판부 서기에게 건네주면서 모자를 건네주면서 이 법정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할머니가 손자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서 음식을 훔쳐야 하는 그런 도시에 사는 죄로 50센트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 모자에 거친 돈은 47불 50센트가 되었다고 그러죠. 라와디아 판사는 그 47불 50센트를 노인의 손에 건네줍니다. 가난한 노인은 47불 50센트를 손에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재판정을 나가게 되죠. 이 재판 소식이 뉴욕 전체에 알려지죠. 뉴욕 시민들은 라와디아 같은 판사와 함께 있다는 사실에 아주 기뻐하고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결국 라와디아에게 뉴욕 전체를 맡기며 이끌어줄 것을 요청했다고 그래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